2017년도 이제 한 주택가에 불이 났는데 원룸촌인데요. 알리라고 하는 카자흐스탄 친구가 이제 자기는 몸이 빠져나왔는데 위층에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그냥 너무 거세가지고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데 알리가 이제 대충 젖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서 그 할머니를 끌어내렸는데 그 불길에 이제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이제 자기가 이 할머니를 구해놓고도 자기가 숨어야 되는 상황인데 얼굴이 화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막 얼굴 막 이렇게 살갗이 막 이렇게 탔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를 강제로 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렇게 불법 체류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뉴스를 타고 알려지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증을 줘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하자. 그래서 국민청원이 이제 올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영주권까지 받게 됐습니다. 60년 생명을 살리는데 이렇게 큰 공헌을 했다고 국가에서도 그 공로를 알아주고 그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허락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데도 이렇게 큰 상이 있는데 영혼을 살리는 데는 얼마나 큰 상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영광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 가운데 들어갔지만 영광의 메인이 있는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강림의 그날까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자가 사탄의 능력을 덧입어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문정부 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습니까? 5,000명 모이는 교회도 5명만 예배드려라. 10명 모이는 교회도 5명 예배드려라. 5명 모이는 교회도 5명 예배드려라. 그때 제가 이제 노예 서기를 일을 보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어디다 전화를 가면 서울시청 그리고 이제 그 환경부에다 전화해서 이번 주 주일날은
몇 명 모여야 됩니까? 그럼 거기 이제 담당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이제 카톡으로 단체 카톡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밴드에다 올려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그때 따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여러분 5,000명 모이는 교회 5명만 예배드리라. 여러분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4시부터 예배드리는 거예요. 5명씩. 그렇게 해서 밤 9시까지 10시까지. 그게 되겠어요? 5,000명 모이는 교회가? 그래서 그때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요즘 유튜브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가 그때 또 발전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교회들이 약해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를 절간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이단들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매우 약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악한 자는 강력한 사탄의 능력을 덧입어서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2명의 건축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축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반석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이 반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한 해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습니다. 중국은 참 그런 걸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많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미국에도 이제 홍수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그냥 다 잠겨버렸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참.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그 산사태가 났는데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데, 그 산사태 난 그 위에 집이 있어요. 그래 그 가족들이 건너편에 와서 자기 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 맨 흙 위에다가 이제 위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냥 물이 덤실덤실대면서 그 산 비탈을 핥아가는데 결국은 집이 무너집니다. 그 가족들이 발동도 몰라 거기서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참 어리석은 건축가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건축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창수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홍수를 못 견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미래가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강림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주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냈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 약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날에 악한 자의 모든 시험과 미혹을 이기고 능히 서기 위해서는 올곧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뭐예요?
그 악한 자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날에 어떻게 해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당당하게 두 발로 서 있는 신앙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말래요. 내 영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단계 속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더 경건해야 된다. 또 더 강건해야 된다. 신앙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청년 때 금식을 잘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참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그때 이제 그 신입교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40일 그 기도회를 하면서 아침 한 끼씩 금식합시다. 그래서 그 금식 헌금 3,000원씩인가 해서 그 이제 뭐 불의육토끼 그렇게 해서 내놓게 합시다.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육신이 한 끼만 굶어도 그렇게 힘이 약하다.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이 없으면 우리가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강건하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집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즉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먹고 그리고 중국을 찬탈하고 러시아까지 넘봅니다. 러시아는 그때 그 일본군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독일군하고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 기차에다가 막 때려 실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은 그 기차에서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이주시켰는가 하면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때 그 고려인들이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왔던 감자 이런 옥수수 씨앗을 이제 그 다음에 봄이 오니까 그걸 심어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참 이 한국 사람들이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체첸인들이 거기 그 땅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고려인들이 있어. 근데 그 고려인들이 그 체첸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준 거예요. 자기 옷도 주고. 여러분, 갑자기 온도가 이렇게 급감하면 얼어 죽어요. 근데 자기들이 옷도 내주고 그 다음에 식량도 내주고 그 체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고려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2007년 체첸 전쟁에서 이 체첸 군인들은요 진짜 악마와 같아요. 이 체첸 군인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다시 한번 쏴서 확인 사살하는 그런 정도고, 진짜 악랄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군대인데 한 버스를 이제 납치한 겁니다. 근데 거기 한국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하고 고려인하고 틀려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체첸 군인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은 뭣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은 고려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그랬더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37년 스탈린 강제로 그때 이주했을 때 7년 뒤에 체첸 사람들이 그 중앙아시아로 이주됐을 때 그때 고려인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들을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믿음, 소망, 이 셋에서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15절 중간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도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입으로 전한 말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 이 모든 것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야, 참 귀하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신령,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가 회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들었던 내용하고 제가 실제 찾아보니까 좀 내용이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좀 약간 좀 신빙성이 있고, 그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이제 그 신빙성이 좀 높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존 웨슬레가 이제 뭐 미국에 그렇게 막 선교사로도 나가고 막 여러 개 활동하고 그랬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자기가 목사인데 수요일 날이 됐어요.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교회는 멀어. 근데 그날 눈이 엄청 와. 그래서 웨슬레가 그 가까운 교회로 간 거예요. 가까운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 온 거예요. 출타했다가. 그래서 그 교회의 종치기가 수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 그런데 그 교회의 그 종치기가 뭘 했는가 하면
루터의 로마서 그 주해가 있는데 그 서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서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문을 읽을 때 그때 자기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을 그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 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 예배에 지친 몸으로 마지못해 참석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이 어떤 사람이 이거 종칙입니다. 그날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종치기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크게 낙심하고 괴로워하던 한 주의 종이 거기서 회심하고 다시 일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대상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실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내 영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란 중에서 이제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베레아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 씀씀이가 틀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약 성경과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상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베레아 지역에 귀부인들도 그리고 그 남편들도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놀라운 신앙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통 있는 신앙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넘겨진 것, 다른 말로는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유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개혁 성경에는 유전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이라는 게 뭐예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통을 지키라, 유전을 지키라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됐던 말씀. 다시 말하면 12사도들이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특히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 그걸 전통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이 전통이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이라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네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전해준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로부터 그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1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1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기독교적 복음의 기초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 보니까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라,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또 주의 깊게 간직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여러분 또 약간 다른 뜻도 있어요. 이번에 체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전통이 뭐라 그랬죠? 예수입니다. 전통은 예수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 지키라고 하는 단어를 굳게 잡다, 주의 깊게 간직하다 그런 뜻 말고 체포하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라.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악랄한 강도가 애를 하나 유괴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방송을 했어요. 뭐라고 방송했냐? 그 애 살려주라. 그 애 살려주면 너 살려준다. 여러분 유괴범은 절대 그 자기가 유괴한 그 아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내 생명이 결탁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오늘 본문과 대비해서 맞춰보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나의 예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수. 여러분 그 미국의 제수복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제수복하고 틀려요. 강력범 제수복은 옷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에 묶게 되어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어요. 더 강력한 사람은 바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지도 이렇게 걸어요. 묶어가지고 발을 묶어서 발도 묶고 손도 묶고 꽁꽁 다 묶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번에 그 두테르테 그 대통령 그 봤죠 여러분? 거기 그 5만 명 정도 되는 마약 사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그걸 때 이렇게 걸어. 참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체포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대로 이런 삶을 사셨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약간 표현이 좀 그러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의 삶이 사라지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을 지키는 신앙이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 전혀 예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참 곤란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에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말에 굳건하게 서는 복된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